우리 10절에서 우리 2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제 아침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그 한 단락에 그 10절부터 20절까지 단락 중에서 목회자의 기쁨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맺는 말을, 끝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바울 사도에게 보낸 선교비가 있어요. 이 선교비가 그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기서 보면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지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모든 헌금이 마찬가지지만은 선교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금은 말 그대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면 성숙한 자죠. 사람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자라면서 이제 철부지가 있고 이제 자라서 철난 자식이 돼요. 그런 철난 자식은 이제는 나만 위해달라고 했던 자식이 이제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기 위해서 더 안간 힘을 쓰고 생각을 더 집중하는 그 생각,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어른 됐구나, 철났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난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성장 과정이 그렇다 이거죠. 순간에 거듭나서 예수님 영접하면서부터 갓난 어린아이 같다 이거죠. 갓난 어린아이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있어야만입니다. 곧 보호자가 있어야 해요. 보호자가 있어야 자라는데, 자라다 보면 한 번에 그냥 어린이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철부지, 곧 나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떼를 쓰고 둥글고 울고, 그래도 이해를 해요. 아직 철이 나지 않았으니까 언제 철날고, 이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초신자들에게 바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이거죠. 그러나 계속 성장해 나가서 철날 때가 되는데도 철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이 연수가 갈수록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성장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기 때부터 성장하면서 이제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애를 하면서 공생애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게 장성한 이 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은 이 돈을 쓸 줄을 몰랐고 나만 위해 썼는데 이제는 유익하고 복된 데만 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된 데가 뭐겠어요? 도와주는데, 또 내가 정말 나는 안 먹고 힘들게 모았지만은 그들에게 쓰면서 참 뿌듯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란 건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선교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주었을 때 바울은 그 선교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느냐, 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미 18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기쁘신 향기로운 제물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뭐라고 했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바로 선교비다 이거죠. 선교비.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그 없고 먹을 것도 없다가 보내주기가 너무나 좋더라,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너희가 보낼 때 선교비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왜 여기서 향기롭다고 말했습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의 때를 벗지 못한 시대예요. 구약은 그 몇 수천 년 동안 그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그런데 그때 섬기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제사를 태우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럴 때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을 그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향기로운 그 냄새라 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약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신약 복음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선교비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헌금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드려진 오늘 헌금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일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 기도할 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헌금 또 선교헌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선교비를 이렇게 선교의 정신을 알고 선교헌금의 정신을 알고 너희들이 참여한 것을 잘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했다. 우리 14절 어제도 읽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여기서 내 괴로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모든 몰매를 맞기도 하고 그럴 때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헌금 후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가 끝까지 유지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게 해서는 보내주지 말아야 해요. 이런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선교비를 보내주면 계속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일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본토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토속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느닷없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려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우리한테 우리가 섬기고 그동안 섬기는 신을 배반하란 말이냐 해가지고 핍박하고 돌팔매질하고 이 부족국가 이런 데는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순교잖아요. 그렇게 이 고난에 참여했으니 이것은 고난의 참여가 뭘로 했느냐? 보내는 선교사 물질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이건 좋은 일이다. 잘하는 것이다. 선교비를 보낸 건 잘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비를 받고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여기에 기뻐했던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그 선물을 줘서 이 선교비를 보내서 유익했는데 유익한 이유가 뭐냐? 그 유익한 이유는 그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 더 유익한 것은 그 처음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줘야 좋아라고 그러죠. 선교가 그래요. 그 집에 그냥 뭐든지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다 선교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때마다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식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 또 사주고 싶고 그런 부모의 심정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이면서 내 혈육이라고 난 피부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피부치가 아니고 민족도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뭐가 좋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그 지는 건 공짜만 좋아하고 지는 거 완전히 근성이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마음 하지 않고 계속 주고 하면서 무엇이 성장되느냐.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아침에 된 것이라 우리 민족도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줄 때 기뻐하고 했는데 어느 날 선교하는 국가로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들도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도록 성장해 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장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것은 이 물질을 받아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비를 드리는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장했던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받은 주의 종들은 그 자체도 고맙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또 그 자체를 더 기뻐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 뜻이 이해될까봐 1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기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구함이란 건 기도함이라. 풍성한 열매는 믿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선교사로서 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아루속히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선교비를 보내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정리해서 이 한 단락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교사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믿음을 보고 기뻐했던 그것을 보고 일러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어제 아침.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인데 어떤 처지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줬다 이거죠. 한마디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 살아갔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체 비기를 배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이렇게 없을 때 더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주시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을. 그래서 풍족할 때도 있고 또 궁핍할 때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배움의 현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여기에 10절 어제 아침 배웠던 말씀처럼 11절 12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런 배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항상 기도의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연약한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이 성교비를 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성장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할 때 모든 성도들이나 또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 이 일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 자신이 경험했고 또 체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움직여진 자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한 단락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믿음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바울이 이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두 이루어진 만큼 우리도 그 연약하고 문제 있고 힘들 때 그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열매는 맺혀진다. 이것을 일러주고 세 번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모든 쓸 것을 채우시더라. 이것이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정리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이방인처럼 예수 믿기 전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러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